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1번 시편 97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에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누리의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분주하고 피곤한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심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으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믿고 주시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과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기대와 감사함으로 소망의 신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소생함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었듯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자칫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지만은 이런 때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 그 감사의 표현을 올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으시며 드리는 자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원활한 산업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환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환자를 돌보며 수고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호흡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화평의 원리, 둘째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은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울타리가 되는 국가에 대한, 국가와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정직하고 성실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관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의 통치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가했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고민이 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지금 그들을 편지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금의 현실 정치에 대한 모든 답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 형태는 바울 시대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국가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원리는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 또는 원리 또는 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뭡니까? 내가 자식이라 그러면 어떤 도리를 가지고 부모에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된 성도들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부모가 듯하 저듯하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 주신 도리를 따라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서는 성도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고 할 때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도리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복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가의 통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각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당시에는 왕이나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주를 위하여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통치 권력도 스스로 가지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할 때도 이게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맹목적으로 맹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그래서 국가 통치자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따라 정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국민에게 선을 베푸는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국가가 국가의 통치 권력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오히려 법을 어기고 국민을 악하게 억압할 때는 국민이 불복종할 자유가 있죠. 이것을 시민 불복종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악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그 권위 자체에 도전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온전한 지도자를 원하지만은 그런 온전한 지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목사가 있죠. 근데 목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목사의 죄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국가가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 일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를 억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국가 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악을 행할 때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복종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를 통치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정치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생명을 얻는 복음의 도리를 전하는 것을 정치 권력이 막아섰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갈 때 성도들은 올바른 길을 선포하고 그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불복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우상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먹지 않도록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에게 나아가서 장관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험해 보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청소년이지만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부탁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국가가 신앙에 위배된 일을 할 때에도 교회나 성도가 그것을 불복종하는 그 과정에서도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일이죠. 국가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역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왜 국가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하는 것을 알고 국민으로서 국민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가정이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예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선한 기준을 벗어나서 악한 권력을 행사할 때 그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도 권세를 주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악한 자가 권세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그걸 허락하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징벌하기 위하여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는 몽둥이로 서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포로주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또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국가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가를 주시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도록 정치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국가를 왜 세우시느냐? 왜 국가 권력을 허락하시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국민을 선하게 다스리도록 국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그 말씀을 하죠. 국가는 선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서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의 사명이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때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국가의 공권력을 쓰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일으켜서 그 사회에 정의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은 국가 권력을 쥐고 정치를 행사하는 지도자들 중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렇게 정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지도자가 있었느냐? 있기는 있었겠죠. 네, 우리가 더 많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오히려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통치자들의 죄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역사의 정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시 정치 권력자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전부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그때 이 빌라도가 교만하게도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빌라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록 악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저지른 악을 인정한 게 아니고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세우신 국가 권위 자체에 그 질서와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악한 세력을 모아서 국가를 혼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선생님들의 권위도 권위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죠. 악의 세력이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권위도 물론이지만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 질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사회와 국가는 세워질 수 없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복종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가에 대한 복종은 국가법에 대한 복종이죠. 그래서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악을 막고 선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국가마다 법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국가법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가 않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다 악을 행하고 법을 어기려 합니다. 그럴 때에 국가가 그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고 그 속도를 따라 다니면서 그래도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상거래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거래할 때에 서로 손해 없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정당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그 안전과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는 국가법에 더 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죄를 범한 자를 징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공권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국가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국가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금 이야기예요. 저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모르는 세금 이야기를 왜 하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원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운영, 나라를 운영할 때는 저절로는 안 되죠. 국민들의 세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들 수 없는 공공의 시설들,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공공의 시설물들을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제공하죠. 편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내는 세금으로 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국가가 낭비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악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자체를 안 내겠다,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제가 브라질에 이민 와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브라질의 세금법이 참 잘못된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브라질의 세법이 잘 개정돼서 여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편리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해보면 국민에게 의무보다도 권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국민의 권리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주신 권리 가운데 하나가 선거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국민의 손에 의하여 뽑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될 바른 지도자를 국민들이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는다,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뽑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치가들을 바로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뽑힌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정치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치 자체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치 자체를 부정하면 성경적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끝으로 국가라고 하는 이 기관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텐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가라고 하는 기관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국가의 법에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먼 땅 브라질에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브라질의 법과 질서도 우리가 이민자로서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브라질을 지도하는 통치하는 브라질 정치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브라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또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브라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권력 기관과 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이 질서와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